예, 오늘 특별히 우리 말씀드린 대로 참 미흡하지만 선교사 파송 예배를 겸해서 드립니다. 지금은 2박 3일로 떠나게 되지만 참 정말 꿈은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언젠가는 풀타임 선교사 한 명을 세워서 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큰 꿈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가 봅시다. 그러나 시작은 많이 미약하지만 우리 교회가 사실 과거에도 멕시코 선교를 몇 번 갔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2박 3일 가는 건 또 처음이에요. 하루 당일치기로 갔다 왔거든요. 당일치기로 우리 서너 번 갔었습니다. 당일치기로는 서너 번 갔는데 이렇게 2박 3일로 또 가는 건 처음인데 이렇게 차츰차츰 이렇게 좀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언젠가는 우리 교회가 정말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는 그날을 꿈꾸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가지 못하는 분들은요 또 보내는 선교사로 기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지금 사실 좀 뒤숭숭하지 않습니까? 또 이스라엘 또 전쟁 또 시작했지 않습니까? 또 중동 전쟁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염려가 됩니다. 걱정스럽습니다. 이게 다 평화로워야 되는데 이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폭력 아닙니까? 폭력. 죽고 죽이는 폭력.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수선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 멕시코는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조금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다녀오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시는 분들이 가서 은혜 많이 받고 도전 많이 받고 돌아와서 그 받은 비전을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쉐어하고 공유하는 귀한 그런 선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짧게 읽었습니다. 1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읽었습니다. 자, 지나간 이 느헤미야 1장부터 10장까지 말씀을 간단하게 짧게 요약해 보면 그거죠. 느헤미야가 바사에 그 관원으로 있었습니다. 왕 밑에서 관원으로 있었는데 느헤미야는 아마도 바사에 이민이 아니고 이주한 3세대쯤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조상인 히브리 민족의 그 고향 예루살렘의 성벽이 무너지고 도시가 회파됐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슬퍼하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내가 가서 성벽 재건하는데 힘을 쏟고 싶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제공하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많은 방해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 재건을 잘 마칩니다. 그러나 성벽만 재건하면 뭐합니까? 영적으로 흐트러진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읽게 되죠. 율법의 말씀을 읽는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막 변화가 되죠. 뒤집어지죠. 회개하고 변화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헌신합니다. 이방인들과 결혼하던 거 이제 더 이상 결혼하지 않고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그게 이제 10장까지의 내용이에요. 10장까지의 내용. 자, 이제 11장에는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은요, 이미 수십 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집들도 부서지고 무너지고 폐허가 됐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다 무너졌으니까. 성벽도 무너지고 다 무너졌는데 이제 성벽은 재건했지만 성벽 안에 있는 집들은 다 무너졌으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다 떠나버렸습니다. 폐허가 된 곳에 어떻게 살겠습니까? 수십 년 동안 떠나버려 있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은 어떻느냐면 성벽은 재건됐지만 사람이 살지 않아요. 그리고 황폐하게 됐어요. 폐허가 됐어요. 다 부셔졌어요. 홈리스들이 들끓었을 거고 또 잡초가 무성했을 거고 동물들이 우글우글했습니다. 들짐승들이 울글우글하고 사람이 살 곳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면 뭐합니까?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 사람을 살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요즘 한국에 있잖아요. 참 한국의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인구 문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 문제. 인구가 감소하는데 참 놀라운 게 한국의 인구가 지금 5천만입니다. 5천만. 5천만 중에 2,500만 절반이 어디 사는지 아십니까? 서울하고 경기도에 살아요. 서울, 경기도 2,500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방에는 이제 나머지 지방이 2,500만인데 지방은요 지금 빈집이 너무너무 늘어난대요. 여러분 뉴스 보셨을 거예요. 특히 시골 쪽은요 그냥 뭐 한 집 걸러 한 집이 빈집이에요. 다 비었어요. 여러분 집이 비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잘 알죠. 집이 비면 금방 뭐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폐허가 돼버리고 부서지고 뭐 그냥 무너져요. 오래된 집은 그냥 무너집니다. 이상하게. 근데 희한하게 오래된 집이라도 사람이 살면 안 무너져요. 사람이 살면 이상하게 잘 버티고 있는데 사람이 안 살면 그냥 순식간에 또 무너지고 거기가 또 우범지대가 될 수 있고 또는 뭐 온갖 들짐승들 뭐 그 뭡니까 고양이 강아지 이런 그 야생들 있잖아요. 걔들이 차지하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살게 되면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지방이라든지 시골은 굉장히 심각하대요. 빈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뉴스를 보니까 하도 빈집이 많으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도시에 사는 사람이 누군가 그쪽으로 이주해 오잖아요. 그러면 집을 무상으로 수리를 다 해주고 또 집세도 거의 안 받는데 거의 안 받고 그냥 와서 공짜로 살라는 거예요. 공짜로 살아주는 것만으로도 그 지방자치단체는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희한하다. 나중에 나 은퇴하고 한국에 저 시골이나 이런 데 가서 무너지는 집에 가서 내가 살겠다 그러면 좀 해줄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자격이 있을 거건데. 어쨌든 여러분 사실 중요한 게 있잖아요. 성벽이 번듯하게 서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느냐 안 살고 있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수십 년 동안 폐허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안 살아요. 다 떠납니다. 다 떠나요. 뭐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지금 LA 같은 경우도 하도 홈리스가 많으니까요. 진짜 부자들은 이제 LA를 떠나죠. LA를 떠나고 외곽으로 막 나가잖아요. 우리 한국 분들은 플러턴, 얼바인, 막 이렇게 좋은 동네로 떠나버리고 정작 LA는 이제 사람들이 막 안 살아요. 노인들, 막 그런 분들,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이 사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게. 지금 뭐 일본이 자꾸 독도는 뭐 자기 땅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요. 독도에 사람이 사는 게 어렵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이 거기 이주해서 삽니다. 우리나라 주민이 한 명 살아요. 주민도 살고 이제 그 다음에 독도를 지키는 군인들도 삽니다. 근데 주민이 왜 사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이 살아야지 진짜 우리 땅 같은 느낌이 들지 아무도 안 살아버리면요. 뭐 이제 누구 땅인지 그냥 가서 살아버리면 임자야, 요즘. 요즘 한국의 텔레비전 가끔 보면 무슨 자연인이나 이런 거 비슷한 거 보면요. 막 이런 섬 같은데 아무도 안 사는 무인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데 들어가서 혼자 살아, 그냥. 자기 왕국처럼 그냥 혼자 삽니다. 그러면 그 섬이 그냥 자기 게 돼, 그냥. 말하자면. 아니, 아무도 안 들어오니까 간섭하는 사람도 없죠. 괜찮아요. 자기 혼자 마음대로.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유럽의 교회들이 막 휘황찬란한 교회들 있잖아요. 근데 아무리 휘황찬란해도 성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교회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반대로 있잖아요. 교회 건물이 없어도 학교 강당에 성도들이 모이면요. 그 교회는 굉장히 힘 있는 교회예요. 힘 있는 교회. 성도가 있는 교회가 힘 있는 교회지 건물이 번지르는 교회는 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 교회는 나중에 이제 팔릴 거예요. 관광지가 되든지 그냥 팔리게 되죠. 렌트 주고 교회를 렌트 줘가지고 무슨 창고로 만들고 유럽에는 어떤 교회를 렌트 주고 나이트클럽으로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교회를 렌트 줘서 나이트클럽 만들고. 그 무슨 교회가 힘이 있습니까?
성도가 없으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성벽도 재건됐으니까 예루살렘에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하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게 하자. 자, 근데 수십 년 동안 아무도 안 살았는데 누가 들어가서 살겠습니까? 뭐 완전 폐허가 됐는데 뭐 엉망진창이고 막 들어가면 일거리 천지겠죠. 막 길도 만들어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막 누가 들어가 살고 싶겠어요? 아무도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랬는데 그럴 때 누가 들어가 사는가?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이것도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방인들과 우리 자녀들을 혼인시키는 것을 가장 먼저 누가 그 일은 안 하기로 사인합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잖아요. 레위인들, 제사장들, 백성의 지도자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다시는 우리 자녀들을 이방인들과 혼인시키지 않겠습니다라고 사인했어요. 그러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솔선수범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아무도 안 살고 있는 폐허 같은 땅에 그러면 누군가는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누가 사느냐? 가장 먼저 백성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이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했어요.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하고 헌신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지도자들이 먼저 법을 잘 지키고 지도자들이 먼저 정의롭고 바른 모습을 보여야지 국민들이 그 지도자를 신뢰하고 따릅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더 기도하고 더 헌신하고 더 봉사하고 더 낮아져야지 교회 성도들이 그 지도자를 따르지. 뭐 교회 지도자라고 목에 힘주고 나는 지도자니까 목사니까 장로니까 너희들이 다 해. 아무도 안 따릅니다. 요즘은 그러면 아무도 안 따라요.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해야 돼. 먼저 해야 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지도자들이 참 귀한 헌신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앞에 말씀 생각나죠? 율법을 말씀을 읽고 막 회개하고 기도하고 막 뒤집어졌잖아요. 율법 말씀 읽고 막 아침부터 낮까지 말씀을 읽는데도 뭐 불평 안 하고 말씀 읽고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였어요. 지금 이때가. 그러니까 야, 우리 중에 누군가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살자. 그랬더니 내가 들어가 살겠습니다 라고 자원하는 거예요.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거기 들어가면요, 뭐 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 부서졌어. 집은 다 부서지고 그거 다 치워야지 또 집 짓게 되고요. 막 잡초는 그냥 막 무성해가지고 그냥 잡초 무성하고 그냥 뭐 온갖 동물들이 뛰어다니고 뭐 배설물들이 있을 거고 그 중에는 홈리스들이 또 그 무너진 집에서 산다고 거기 있을 거고 아주 지저분한 곳이지만 그래도 예루살렘이 어떤 도시입니까? 하나님의 도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정해 준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 아닙니까? 그곳이 그 선조 때부터 올라가면 그곳이 어떤 땅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 도성 아닙니까? 그 영적인 자리, 그 하나님의 도성인 자리가 폐허가 되니까 안 되겠다. 내가 들어가서 내가 고생해가지고 내가 이 도시를 새롭게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했다는 것. 참 감사하죠.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또 헌신했습니까? 1절에 계속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나머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자, 백성들 가운데 백성의 지도자들 빼고 나머지 보통 사람들 가운데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은 뽑힌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심을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볼 때 이제 이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틀려요. 첫째, 여러분 왜 제비를 뽑았을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제비를 뽑는 이유는 둘 중에 하나예요.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거나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나, 그렇죠? 자, 우리가 만약에 멕시코 선교를, 아프리카 선교를 갑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 5명은 가야 돼. 그런데 왜 제비를 뽑느냐?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으면 제비를 뽑아서 5명만 가야 되고, 또 자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꼭 가야 되면 제비를 뽑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비를 뽑았는데, 이게 자원하는 사람이 많아서 제비를 뽑았는지 작아서 제비를 뽑았는지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자원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야, 그래서 제비를 뽑았을 거야. 자, 이런 사람은 어떤 근거에서 그런 말을 하느냐면, 백성의 지도자들도 자원했지 않느냐. 백성의 지도자들도 자원해가지고 내가 그 황폐한 땅에 살겠다. 그랬으면 같이 영적으로 은혜 받았던 나머지 일반 백성들도 아마 서로 그 안에 살겠다고 자원했을 거야. 근데 뭐 그 안에 예루살렘 도성이 뭐 한정적이니까 다 살 수 없으니까 거기서 제비 뽑아서 10%만 살게 하자라고 생각하는 학자가 있고, 약간 신앙적으로 본 학자들이겠죠. 또 반대의 학자가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예루살렘 도성이 폐허가 됐으니까 그 살기 싫은 땅을 누가 가서 살려고 할까? 자원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 아무도 들어가서 안 살면 안 되니까 제비를 뽑자. 그래서 뽑힌 사람이 들어가서 살자.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답은 없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답은 없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비를 뽑았을 수도 있고, 자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제비를 뽑았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저는 자원하는 사람이 많았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는 신앙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원하는 사람이 많았을까요? 비록 예루살렘 성이 황폐했지만 지금 백성의 지도자들도 자원했거든요. 야, 내가 가서 살겠다. 내가 가서 살겠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우리 9장, 8장, 7장에서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럼 나도 살겠습니다. 나도 예루살렘 들어가 살겠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도성, 오늘 말씀도 뭐랍니까? 거룩한 성 예루살렘성. 나도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엄청 많았던 거예요. 엄청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살 수는 없고 제비를 뽑자. 그래서 적정한 인원만 들어가 살자. 그렇게 아마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음 주에 9명이 멕시코 선교를 가게 되는데, 우리 교회 뭐 출석 인원에 비하면 9명이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니에요.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뭐 우리는 제비를 뽑은 건 아니지만 다 자원하셨어요. 가자고 강요한 적이 없습니다. 막 가야 됩니다. 막 이렇게 제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가기 싫은 분은 안 가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형편에 건강이 안 좋다든지, 무슨 차를 오래 못 탄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갈 수 있습니다. 못 가시는 분은 못 가시는 대로 위해서 기도해 주면 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9분이나 간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 하루 갔다가 하루 오는 것도 아니고 3일 동안 가야 되고, 또 여러분 뭐 다 아시지만 멕시코 티화나는요, 전 세계에서 정말 위험한 도시예요. 국경 티화나는 뭐 굉장히 위험한 도시입니다. 마약 갱단들이 활기를 치고 전 세계 도시 가운데 살인율이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살인 사건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겁먹지 마십시오. 우리 찰스 김 목사님은요, 매주 일주일에 2번씩 가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신학교 하고 있고, 또 가서 복음 전하고 7년 8년째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 없었다 그러고, 저 지난번에 우리 교회 오시는 선교사님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멕시코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그래요. 맨날 총격 사건이 일어나는 미국이 더 위험하지 멕시코가 뭐가 위험합니까? 라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 멕시코에 사시는 선교사님 그랬더니 미국이 더 위험하대. 총격 사건이 뭐 사실 뭐 그 말도 틀리진 않았죠. 미국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미국의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총격으로 죽는 사람이 더 많아요. 1년에 통계 내보면 1년에 4만 명인가가 총격으로 1년에 4만 명 죽습니다. 4만 명이면 여러분 하루도 수십 명씩 죽어 나가는 게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예요. 총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멕시코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에 의하면 멕시코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절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헌신하는 것은 귀합니다. 근데 제가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막 전 교인이 다 간다고 했으면 야, 다 갈 수 있을까? 정말 제비 뽑아서 몇 명만 가야 되지 않을까? 다음번에, 나머지는 또 다음번에 가고, 2차로 가고, 3차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들이 제비를 뽑은 이유는 저는 신앙적으로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이 돼가지고 서로 거기 가서 살겠다는 거예요. 황폐했지만, 가면 일거리 천재예요. 가면 일거리 천재야. 그냥 막 계속 일해야 돼. 무너진 거 다 정리하고 집 지어야 되고 잡초 뽑아야 되고 뭐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도시를. 일거리뿐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헌신한 겁니다. 기꺼이 헌신했고 또 그 제비 뽑힌 10명을 위해서 그 나머지 9명이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로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자, 여기도 표현이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그러니까 제비를 뽑은 사람도 자원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원한 사람. 그러니까 제 말이 더 맞을 거예요. 서로 가기 싫어서 제비 뽑은 게 아니고 다 자원했어. 그런데 너무 많아가지고 제비 뽑아서 10%만 살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도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나머지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복을 빌어주었다. 복을 빌어줬다. 자, 우리 교회도 자원하는, 멕시코 선교를 자원하는 9명을 위해서 나머지 분들이 뭘 빌어줘야 됩니까? 복을 빌어주셔야 돼. 복을 빌어주셔야 돼.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우리 9명의 선교사들 참으로 귀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명령의 말씀을 주셨어요. 명령 뭐 많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섬겨라, 봉사하라, 기타 등등 많은데 그 명령 가운데 어찌 보면 최고의 명령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사마리아와 유대와 온 땅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라는 선교의 사명이야말로 가장 큰 사명이지 않는가? 가장 큰 사명이지 않는가? 우리가 이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그 사명에 자원하는 우리 성도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불모지에 또 복음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 말씀을 잘 증거하고 또 쓰임받게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백성의 지도자들이 먼저 헌신하고 또 자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하는 마음으로 너무 많아서 제비를 뽑아서 특별한 사람들만 하나님 그곳에 거주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 이번 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9명의 귀한 사역자들이 멕시코로 떠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고 떠나지 못하는 성도님들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기도해주는 축복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